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앞에서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의 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의 길을 곧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도록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도록 이 하루를 열어주시고 제 속에서 주를 향한 고백이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주를 감사하고 찬양하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2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321장, 통일 찬송은 35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네, 오늘 이 새벽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단체적으로 그 코비드 바이러스 검사를 받은 게 이제 만 14일,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봉사자들 모두가 병원에 가서 재검을 받습니다. 이 재검에서 이상이 없으면 이번 주일부터는 다시 우리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병행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봉사자들 오직 주의 나라 하나님의 성도들을 섬기느라 애썼는데 그들이 정말 제 생각에는 다 음성인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요즘에 성전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뵐 때마다 정말 아무도 이상이 없어서 우리가 이 병행을 잘하고 방역과 함께 수칙도 잘 지키지만 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검사 진행 잘 되고 또 예정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대면 비대면 예배가 병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이 시간에 간절히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사랑하사 주를 의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을 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힘쓰도록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우리 주님 앞에 중심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예배뿐만 아니라 성전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 우리 봉사자들 다 같이 또다시 한번 재검을 받게 될 터인데 그 과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확하게 하시되 우리가 하루속히 하나님 전에서 새벽으로 또 주일로 마음껏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와 성령의 운행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의 중심을 다한 기도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지는 역동적인 예배,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으로 연락되어지는 복된 예배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예배와 각 주일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마지막 22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신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질문으로 시작할까요? 어떠세요?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십니까? 네, 아멘. 우리가 이것이 마음의 소원이고 신앙생활인데 그게 쉽지 않을 때가 많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네, 죄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작은 고난 당하는 것이 복이다. 이게 이제 출발점이거든요. 자,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13절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열심으로 선을 행한다, 이게 무슨 뜻이죠? 네, 이 말씀은 단순히 믿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 뭡니까? 믿음으로 무엇을 했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 생활할 때 선을 행해야겠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거죠. 그런 굶주림, 이 어떤 갈급함이 있어야 선을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고난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편이세요? 그럴 필요는 없지요. 하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은 복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분명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고난 가운데
더 귀하게 사용하셨다. 이런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이 간증을 하거나 어떤 참 사역을 할 때 이 고난을 제대로 통과하면요, 그에게는 영성이 함께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늘 보지 않습니까? 자, 이제 우리 13절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한마디로 고난의 때에도 열심히 선을 행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요, 우리의 잘못함도 있지만 연약함으로 인한 것이 많아요. 물론 우리가 준비하지 못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고요, 누군가의 잘못으로 당하는 고난도 있지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선을 행하면, 그렇게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하면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말해서 선을 행하면 고난을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 적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선을 행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 그렇게 많을까요? 아니거든요. 자, 악인이 아닌 다음에야 왜 선을 행하는 사람을 싫어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고 악한 일을 당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핍박과 오해와 무시를 당할 때, 그때 14절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가장 강한 영혼은 뭐냐? 고난에서 빠져나온 영혼이다. 동의하세요? 가장 강한 영혼은 고난에서 나온 영혼이다. 가장 강한 인격은 상처로 그을린 인격이다. 동의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이요, 우리 인생에서 고난은 반갑지 않은 그런 어떤 객처럼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아니, 우리가 이제 초대한 손님이 약속된 시간에 찾아오는 손님이라면 잘 준비해서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당황스러워요. 막 집안 청소해야죠. 뭐 음식 준비해야죠. 이거 뭐 쉽지 않지요. 이 고난이란 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 찾아올 때는 더더욱 힘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 아닙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을 가져도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어떤 때는 행복한 일도 막 생기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고난이라는 그런 어떤 것들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문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선을 행하는데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어요. 아니, 그렇게 베풀고 그렇게 섬겼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러면 무엇이 선을 행함인가? 이거 이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선의 기준은 뭐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믿는 게 선이잖아요. 예, 사실 여기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지만 소망의 이유를 묻거든. 이게 뭐냐면 세상이 궁금해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궁금해하는 거는 야, 저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어떻게 저 사람은 요동함이 없냐? 소망 가지고 사는 사람. 더욱이 인생의 고난 가운데 억울한 핍박 가운데서도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는 사람을 보면요, 주변 사람들은 궁금증이 증폭이 될 거예요. 와, 어쩌면 저럴 수가 있나? 우리 14절 읽었으니까 15절 볼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마음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말씀했습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를 해라. 이거를 이제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거예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인데, 자, 열심으로 선을 행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세상이 궁금증을 가지게 된다, 이런 말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속에 이 역동적이고도 정말 제대로 된 그 어떤 영적인 삶을 그들이 그렇게 궁금해 한다는 거예요. 뭐 그들이 영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들도 사람이니까 그런 걸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소금 그러면 어떤 기능을 합니까? 부패를 방지하잖아요. 맛을 내잖아요. 예. 그런데 이 소금의 본질적 특징이 뭐냐면 갈증을 유발하는 거 아닙니까? 먹으니까 자꾸 짜지요. 예. 그러면 소금 먹으면 당연히 물을 찾습니다. 예. 우리 크리스천들이요, 세상에 살면 제대로 믿으면 영적 갈증이 납니다. 이해하십니까? 맞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적 갈증이 안 난다면 그 이상한 거죠. 지금요, 이 새벽에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3, 4일 만에 고정적으로 120명이 새벽 예배에 함께 드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 새벽 예배 못 오시는 분들이 몇십 명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이건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영적 갈증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그게 말씀을 찾아가고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거 이해 못 하거든요. 자, 그럴 때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에게 물어와요. 아유, 이렇게 새벽부터 꼭 깨어서 뭐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올 때에 그것은요,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예, 그때에 우리는 할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죠? 소망의 이유. 뭡니까? 예, 고난당할 때 우리는 물러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당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우리는 소망 가지고 찬양한다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주변에 묻는 사람이 없는 게 문제 아닙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다면 우리가 명백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나는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있다, 이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소망이 뭐냐고 묻는 그 자체가 특권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까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에 대해서 묻는 자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이거 분명히 해야 되잖아요. 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아주 여기 두 가지 중요한 게 나왔죠. 하나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하려는 거죠. 다른 하나는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게 소망이다.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우리가 이제 배경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 가만히 묵상할수록요, 초대교회에서 그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보다는 더 특별합니다. 여러분, 그 일제강점기, 뭐 지금 북한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를 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얘기할 게 없잖아요. 예. 자, 아니 천황에게 신사 참배 안 한다고 얼마나 많은 목사가 끌려가서 옥고를 치렀습니까? 로마 시대 당시도 그랬어요. 이 황제를 주라고 불렀거든요. 이 황제 숭배 사상이 북한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이 그 동상과 똑같아요. 아주 정교화를 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 이건 뭐냐면 삶의 중심을 바꾼다는 얘기죠. 로마 황제인 가이사를 주로 고백하는 사회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 이거는 어떤 의지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 왜?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 그렇잖아요. 예, 바로 감옥으로 끌려가는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 죄송합니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의 고백 아래서 우리의 이 삶이요, 필연적으로 구별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룩의 뜻이 뭐죠? 구별이라는 말이잖아요. 구별. 예, 그렇습니다. 구별한다는 말은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말인 거예요. 내가 선택했어요. 세상이 아닌 거죠. 나는 주님인 겁니다. 네,
내가 세상에 그냥 어떤 유익이 아닌 거죠. 나는 거룩인 거예요. 자,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너희는 인생의 소망이 뭐냐? 왜 이렇게 사냐? 라고 묻는다면 우린 어떻게 대답한다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나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야. 물론 결과로 주어지는 게 천국이지 천국 때문에 우리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거는 조금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깊은 영성 속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건데요. 예수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는 것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무슨 결과가 나오냐면 누군가에게 소망을 줍니다. 전가시키는 거죠. 이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부러워하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게 확실하다면 어떻게 우리들의 삶이 영광스럽고 우리들의 삶이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이건 뭐냐면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유익이 가야 되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뭐냐 이렇게 오히려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지 않을까요? 16절 보시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선한 양심이 우리를 욕하고 비방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다 이 말인데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선한 양심이 없어서 세상의 비방과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 아닌가요? 우리 크리스천들이요 요즘에 보면은 정도를 지키질 않아요. 정치인들 할 것 없이 경제인들도 자기에게 유익하다면은 온갖 술수를 부리는데 그건 아닌 거죠. 조금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손해를 봐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고난의 아름다움 그것을 이겨내고 우리 속에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는 거 다시 말하면 삶의 방향이고 깊은 영성입니다. 고난을 당해도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어떤 영적인 삶은 일정하다는 거예요. 일정한 방향을 어떻게 제시할 거냐 18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도다 이렇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불의한 자를 대신한 거 아닙니까? 왜? 우리처럼 저처럼 불의한 자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했다. 여기서 인도했다 이 말 참 중요한데요. 프로사가게 이런 뜻입니다. 소개했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소개하는 그 순간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영광과 특권을 얻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쓰면은 죽으니까.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 당하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해도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는다. 오늘 조금 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거기 몇 군데 있기 때문에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내용이 너무 많아서 오늘 여기까지만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고난 당할수록 우리 영은 어떻게 돼야 돼요?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살리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이렇게 함께 저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과 소망을 살아낸 우리로 인하여 누군가는 또 그 길을 따라올 수 있도록 길을 연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압니다.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8가족을 남기고 모든 이들이 죽었어요. 세상이 다 멸망을 당해도 끝까지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지금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모든 상황들이 보이지 않아도, 미래가 보이질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챙기시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오늘 21절 같이 읽고 21절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여러분, 오늘 그 결론을 지으면서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 행복한 일만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 주님처럼요, 진정으로 예수 믿고 따르려면 많은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성도는 주님과 같이 의를 위한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함으로 주님과 함께 부활과 영생의 영광을 누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선한 양심 아닙니까? 이건 완전한 양심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 안 짓고 살기 어렵다 말합니다. 그런다, 그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정답이 뭔지 아세요? 죄 짓고 살기 어렵다. 이게 정답입니다. 아니,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어땠을까요? 순간 어땠을지 유혹에 넘어가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요셉은요, 사실은 죄 짓기가 어려웠어요. 왜?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아낌없이 나누고 베푸는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선을 찾기 힘든 세상, 고난과 핍박을 당해도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핍박자들까지 축복하신 예수님께서 고난 끝에 영광의 승리를 하신 것을 기억하며 어떤 고난도 이겨내며 부지런히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당하는 때가 복음을 전할 기회임을 알아 열심히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와 충만함으로 주님과 같이 의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고 끝까지 선을 행함으로 주님과 함께 부활과 영생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이야말로 정말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렇죠? 드러내지 않고 은밀한 중에 얼마든지 섬기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이 코로나19 기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면서 하시겠습니다. 하나 광고를 드리면요, 우리 예배가 항상 5시 반에 시작을 하는데 내일 토요일만 6시입니다. 그런데 앞뒤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반 후반이 각각 약 한 15분씩 기도송을 쭉 해드리니까요, 이 기도송이 마칠 때까지 유튜브를 끄지 마시고 기도에 쭉 참여하셨다가 어제 한 30분 하니까 많이들 나가시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15분 잘리겠습니다. 우리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함께, 하나님, 이 시대에 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 직분, 중보의 자리 잘 감당하기를 원한다고 충성스럽게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며 우리 함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친밀하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의 귀한 백성들을 오늘도 말씀으로 다시 한번 교훈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길, 선한 길, 은혜로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수록 정말 분명한 소망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분명히 고백하는 저희들의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삶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하여 우리의 영혼이 더욱 빛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깊은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이야말로 어려운 때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영적으로 더욱 깊어지고 더욱 풍성해지는 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이 새벽 예배에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더 깊은 기도로, 간절한 기도로,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한, 가족을 위한, 특별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주의 사명을 위한 기도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제 저희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신 일터들과 모든 이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기도하는 깊은 기도가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릎을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진정한 기도, 깊은 기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올려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긍휼을 입은 모든 백성들 한결같이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오 하나님,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귀와 찬송을 드리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